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부터 3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을 한번 봅시다. 옆을 보니까 점점점 빈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아마 옆에 여러분의 옆자리가 누군가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채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누가?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성육신.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놓으시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긴 그런 단어입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구속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 죄의 삭을 감당할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 앞으로 올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다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은 화목이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속에 필요한 또 다른 요건은 죄의 값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보상, 이 보상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이에요. 리트론. 이 대속물, 리트론은 노예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가 다른 곳으로 팔려갈 때도
이 돈을 주고 거래했잖아요. 근데 이 노예를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리트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또 옛날에는 속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속전이 필요한 겁니다. 대속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이 그 노예 문서를 파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바로 사탄과 죄에 노예된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변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시험 받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받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로부터 시험 받기도 합니다. 부하로부터 또 시험도 받습니다. 요새는 밑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똑똑한지 위에 사람들을 막 치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그래서 양쪽으로 막 스트레스 받아. 위에서 스트레스 받고 밑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어찌 할 바를 몰라. 스트레스로 온 병이 그냥 다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TV에 보면 남자들이 그 뭐죠? 자연인? 제목이 자연인가요? 나는 자연이다.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자연이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 한두 번 다 보셨죠? 여러분 자연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이 현대 직장인 남성들이 왜 그걸 굉장히 막 부러워합니까? 현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아래로 옆으로 좌우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유 저기 혼자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이야. 실제 가서 살으라고 막 못 살아. 아무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야,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 경험되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대리만족이죠.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시험 안 받습니까? 교회 와서 시험 받아. 아무개 지사님 때문에 시험 받아. 말로 그냥 시험 받기도 하고 또 눈총으로 막 눈 째려봐가지고 시험 받기도 하고 하여튼 시험 받는 방법은 엄청 많아. 이렇게 시험 받는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시험은 뭐예요?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의 공격은 멸망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목적은 바로 첫 번째는 구속이죠.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도우심은 뭐냐? 도우심이에요. 2차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을 계속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시 그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받을 일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분히 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시험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할 것 같은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 받을 때 할 만한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지 전혀 불가능한 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 할 수 있지. 이러니까 시험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떡 문제 시험을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성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도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명예로 인한 시험을 해결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천하 만민의 모든 만물들을 다 너게 주겠다.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라.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물질로 인한 시험을 해결하셨다. 오늘 이러한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어요. 돈의 시험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다시금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속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시험 체험을 통하여서 시험 받는 자의 고난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고뇌와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친히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셨기에 원래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또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나만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뒤에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고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을 여러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또 감사하세요. 이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러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이건 오해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께서 이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받아 배고프고 멸시를 받고 가난해져도 넘어지고 뒤로 퇴보하거나 침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시험받을 때 즉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한 시험을 극복하도록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경험은 인간 이해와 인간 연민의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피하게 하든지 시험을 이기게 하든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자리, 말씀을 망각할 처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만한 자리를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벳사다에서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유혹합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십자가에 죽지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계속 임하세요. 그러면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로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모와 고통, 슬픔과 아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시련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어려운 중에 계신 성도들이 계신다면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였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구속받은 자로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원할까요? 왜 간절히 더 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받은 우리를 도우사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죄에서 자유, 시험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하신 백성들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무심히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죄로부터 자유,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심령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외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